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경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 자신이 먼저 채웠으며 세상의 헛된 것에 머물러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참 구원과 참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되새기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도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하고 약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주변을 밝히며 생명을 살리는 청년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바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용기와 꿈을 갖고 도전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아껴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우리나라가 견고한 성과 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진정으로 섬기며 나라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는 모두 합심하고 노력하여 세계에서 앞장서서 움직이는 강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살아갈 때에 걱정과 근심부터 저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삶이 납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담대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대림절 넷째 주일이며 성탄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모르기에 크리스마스를 먹고 마시는 축제의 날로 생각하고 그렇게 날들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절을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오면서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한 주 동안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원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좋거나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고 나쁘거나 불행한 일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실에 의하여서 짜여져 가는 옷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또 결코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고 기쁨만 있는 인생도 없다. 커다란 기쁨이 있다면 커다란 슬픔이 온다. 반면에 커다란 슬픔이 있다면 커다란 기쁨이 온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분명 내 앞에 커다란 어려움, 커다란 문제, 커다란 시련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시련, 문제들이 굳어져서 다져진다면 언젠간 그것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라도 소망 가지고 찬양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지금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축복하며 감사하여서 행한 대로 소망 가진 대로 믿음 가진 대로 축복한 대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걱정, 염려, 문제, 슬픔, 상황들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일들을 아뢰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과 평강을 얻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56절에서 57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300명의 이스라엘 군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군을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기드온,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에게 자녀가 7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이 있죠? 자녀가 70명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수많은 기드온의 자녀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하게 아비멜렉은 형제들과 다른 지역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생과 배경이 다른 형제들과 달랐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갈등도 있었고 차별과 멸시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차별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와 앙심과 또 야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을 때 이제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를 다른 곳에 사는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곳 세겜 출신인 자신의 지도자를 뽑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왕이면 같은 곳에서 태어난 혈족인 아비멜렉을 선택합니다.
이때부터 아비멜렉의 폭주가 시작됩니다. 아비멜렉은 돈을 주고 건달을 삽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리고 형제 70명을 모두 잡아옵니다. 한 바위 위에서 이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살인 중에서도 친족 살인은 가장 악랄한데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하여서 그 형제 70명을 모두 다 죽이는 일을 자행합니다. 다행히도 막내 동생인 요답 한 명만 살아나서 도망을 갑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많은 형제를 죽였고 세겜 사람은 이렇게 많은 형제를 죽인 잔인한 아비멜렉을 자신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이때부터 비극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따르지 않고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를 따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조금씩 모으며 점점 세를 늘려 나갑니다. 이것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전략을 짜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을 진압합니다. 이에 가알과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싸웁니다. 하지만 열세가 되어서 쫓겨나고 도망을 갑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겜성을 포위하고 세겜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허물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남아있던 사람들이 엘브리 신당의 망대로 피신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여세를 몰아서 엘브리 신당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망대 아래에서 불을 놓아서 망대 안에 사람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망대에서 죽은 세겜의 남녀가 무려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에 세겜 사람들과 함께 자신에게 반역에 동조하였던 데베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데베스 사람 역시 세겜성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성 안에 있는 망대로 피신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겜 엘브리 신당에서 망대에서 그 사람들 불태워서 죽였듯이 데베스 망대도 똑같이 문에 불을 질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망대 문에 불을 붙이려고 망대 아래 접근하였을 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은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서 머리가 깨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부하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에게 칼을 빼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여인에게 죽었다고 하는 불명예를 얻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칼로 아비멜렉을 찌르고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산이론. 오늘 아비멜렉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호악해지는 아비멜렉은 도무지 자신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세겜성을 무너뜨리자 도망갔던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의 망대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엘브리 신전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엘브릿은 언약의 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즉 엘브리 신전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을 피하여서 간 곳은 바로 바알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바알이 한순간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누구도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만약에 이 비극의 첫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들은 결코 아비멜렉을 추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 주변의 친구들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주변의 인맥,
물질, 명예,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만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엘브리 신전 망대 안의 사람들을 모두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서도 동일하게 엘브리 신전 망대에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이 화재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였죠. 하지만 데베스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로 인하여서 그가 머리가 깨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자신에 따르는 부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자신을 부하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5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오늘 아비멜렉이 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지, 여인이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은 오늘 죽는 그 순간까지도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나치게 남들의 시선만 의식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나의 삶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곳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내가 살아가는 길을 멈추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또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꼭 죽음을 앞둔 시점에 되어서가 아닌 매일 나의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아비멜렉같이 마음이 무뎌지고 심령이 굳어져서 도무지 주님 곁으로 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 결국 끝까지 악만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처벌을 받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고 마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악행을, 죄를 갚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어둠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을 때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아들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의 크신 한량없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가 주님 자녀 영생 천국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가 따르고 내가 바라봐야 될 진리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고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복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